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거는 이제 활동지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를 사용을 해서 아이들하고 공과를 진행하실 때 공과를 만약에 규모가 적다 하셔서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공과를 진행하시고 네, 성경학교를 진행하시게 된다 하면 요거를 하나를 다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많아서 선생님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드시다 해서 만약에 3개 반으로 나누신다 하면 지금 저희가 이걸 하나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개 정도는 팀장 모임 때죠. 팀장 모임 수요일, 그러니까 팀장 교육하는 그때 오셔서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목요일 날 강습회 때 오셔가지고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이 활동지는 총 8장입니다. 8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가격은 1,200원이고요. 그리고 네, 활동지와 그 다음에 같이 들어있는 것은 설교집이에요. 설교집인데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넘기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들어서 아이들한테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우선 간략적으로 저희가 드린 교재는 이렇고요. 그럼 이제 이 교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네, 교재를 보시면 다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어서 반으로 접을 수 있는 것들과 그리고 또 이렇게 3단으로 접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잘라서 넘길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어서 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보시면 알아요. 딱 보시면 이렇게 접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접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려야 되는구나가 이렇게 딱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우선은 네, 이게 자료가 좀 많아서 네, 요 구원의 문이니 구원을 얻네라고 적혀져 있는 요 2가지는요, 요거하고 그 다음에 기쁜 소식, 요거는 찬양할 때 쓰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아이들한테 가사를 이제 가르치려고, 자 얘들아 기쁜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 있을까? 넘겨서 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기쁜 소식.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기쁜 소식, 나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영생을 얻네 라는 식으로 이걸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이거 저도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위치를 헷갈려서 가사가 어딨지 막 이렇게 헷갈리는데 금방 외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쁜 소식 주 예수님 날, 맞아요. 소식 주 예수, 제가 노래를 좀 잘 못하기는 하는데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 선한 마음으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네, 나는 구원의 문이니, 이것도 아까 저희가 찬양을 할 때 저희 율동팀이 나와서 했죠. 그래서 그때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여기에 이제 이 3일 클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이거를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거를 구매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3일 클럽이라고 해서 명칭을 지어주고서 이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자, 애들한테 이제 도입부로 공과를 하시거나 율동을 하실 때 아이들한테, 자 얘들아 우리 이게 뭘까? 읽어봐봐 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읽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얘들아 이게 뭘까? 3일 클럽이 뭘까? 그러면 3일 동안 뭐 막 이러면서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냐? 3일 동안에, 넘기시면 이게 또 나와요. 3일 동안에 같은 장소에서 1시간씩 우리가 말씀을 듣고 율동을 들으면서 무엇인가를 할 거야. 근데 그것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걸 또 퀴즈로도 쓰실 수 있어요. 이걸 가려놓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야. 이 3일 클럽을. 자, 그거를 뭐라고 할까 하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어디 갔냐? 네, 이렇게 가려져 있다 치면 이걸 딱 보여주시면서 선교사라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뒤를 넘기시면 선교라는 또 단어로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이렇게 가르쳐서 하셔도 되고 이렇게 가르쳐도 하셔도 되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제 도입 부분에서 적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실 때 그 과가 있습니다. 인자에 관련된 이게 말씀이에요. 요거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실 때 말씀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요 인자에 관련된 거가 1과 거고요. 그 다음에 2과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쓰시는 2과용 요절입니다. 그리고 그 2과에서는 이제 그 구원의 문에 들어가려면 아이들한테 이제 자 구원의 문이 있어. 자 구원의 문이 있는데 그럼 그 구원문의 문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지. 어떻게 찾을까? 자자자자자. 그러면서 이제 퀴즈를 내시면 돼요. 다른 퀴즈 이제 공과나 여러 가지 것들 그 공과에서 사용하셨던 뭐 그 인물들이나 아니면 거기에 사용하셨던 요절을 사용하신 다음에 자 그럼 그치 누구 맞춰봐봐. 자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맞춘 아이들 보고 자 그럼 여기서 어느 걸 한번 열어볼까 해서 이렇게 열어보면 돈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구원을 해준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렇지 이쪽 아이들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아이들이 하셔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을 이렇게 딱 넘겨보면 십자가가 있죠. 그럼 십자가는 무엇을 뜻하지? 예수님이요, 뭐 구원이요, 보혈이요. 애들이 이제 아는 단어 이제 총동원 해서 이제 다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요. 우리 친구들은 돈이나 그다음에 이 친구나 아니면 학벌로 인해서 뭐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PPT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이 활동지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공과를 하면서 활동지를 하시려면 그 반수에 맞추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이 활동지를 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렇죠. 요건 2과 거고 그 다음에 1과에 관련된 거는 또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아까 인자가 온 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인자가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잃었다 찾았어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은 게 누구냐면 이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설교 말씀 1과에 이제 여기에 보시면 여인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활동지에서 이 여인의 것에서 하실 수 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어디 갔니? 그렇지. 네. 요거하고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잘랐어요 제가. 그러니까 요 밑에 보시면 동전이 있습니다. 이 동전을 오리시면 네, 이렇게 동전 모양이 있는 거가 있고요. 네, 안 보이시려나? 네, 그러니까 활동지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동전이 있고요, 여기 아이들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동전에 관련된 거를 이제 퀴즈를 내시면서 이 여인에 관련된 거는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실 때 이 동전을 잃어버렸어요.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 뭐 어디에 숨겨놨다가 뭐 어디에서 다시 찾았어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여인을 들어서 할 때는 동전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찾았어요는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저희 성경학교로 오잖아요. 그럼 성경학교로 왔을 때 한 영혼을 찾았다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이들 형상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천국 여기에다 이렇게 붙이셔서 아이들한테 영혼을 찾았다라는 너희가 찾아진 영혼이라는 은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는 또 뒤에 가시면 요 뒷장이 또 있어요. 용서라는 거가 있는데 요거는 3과에 해당이 됩니다. 좀 헷갈리시죠? 네, 많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보셔서 그래요. 처음 이게 막 섞여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한꺼번에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도입부 할 때 요 3일 클럽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셔서 아이들한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3일 동안에 무엇을 할지를 시작한다라고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아이들한테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거를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죠. 1과 거 인자에 관련된 것 그리고
요 여인과 요 그림이 나와 있는 걸 사용을 하셔서 공과를 진행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과로 넘어가시면 2과에서부터는 그 구원에 관련된 것, 구원의 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과에 대해서는 이제 3과에서는 어이구 주여. 네, 나중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3과에 가시면 이제 용서라는 얘기가 나와요. 용서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 아이들한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다라는 개념으로 용서를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쵸, 예, 너희를 사랑하신 같이 용서하라, 뭐 이렇게 예배소서 말씀이거든요. 이것도 요절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넘기시면서 여기가 원래는 막혀 있거든요. 막혀 있는데 그렇죠. 네, 이렇게 원본이 막혀 있는데 이거를 칼로 오려내시면 이렇게 돼요. 네, 그렇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동지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지를 사용을 하시려면 이제 내용이 중요한 것은 공과를 진행을 해야 되겠죠. 공과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느냐. 네, 그 태성 형제님 PPT 좀 띄워주세요. 설교 말씀 거. 저희가 이거를 그 PPT 자료를 나중에 저희가 광고를 드릴 건데 저희 교육분과장님 그 연락처를 저희가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전화 통화를 많이 해주시면 네, 업무하시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통화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시고 어떠한 자료가 필요하니까 여기 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바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쪽으로 메일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근데 거기에 자료를 보내드리는 자료 가운데는 무엇이 있느냐? 설교지. 요 설교지를 저희가 스캔을 떠서 이거를 PPT로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사용하시는 교회는 그 프로젝터나 빔 프로젝터가 없으신 데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빔 프로젝터나 다른 곳이 있다 하시면 그 PPT 자료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그 자료에 이제 그 아까 저희 그 율동했던 그 율동 악보하고 그 다음에 공과 시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이제 시범으로 1과, 2과, 3과에서 공과별로 선생님들을 앉아놓고서 자 어린이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자 이금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러면서 하시는 그 참 짜고 치는 고스톱에 누가 봐도 이게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게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활용을 했느냐? 저는 지금 저기 근데 이거 다음 거 네, 그렇죠. 네, 이게 기쁜 소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선은 저는 이 PPT를 이용을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PPT가 있으신 분들은 PPT를 사용하시면 되지만 없으신 분들을 사용을 하시는 걸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한 장씩 넘길 수가 있어요. 넘길 수 있는데 이거를 넘기게 되다 보면 그림이 여러 개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얘를 이렇게 다 자르세요. 다 자르시고요. 자, 이 자르신 다음에 저희가 이 공과집을 드리면 그 공과집 안에 잊었다 찾음이라고 해서 공과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과 해설집을 잘 보시면 충분히 공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약간 그 팀원 제가 이쪽도 좀 봐야 되겠구나. 네. 너무 이쪽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팀원들 분 중에 조금 이렇게 그 리액션이나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좀 잘 묘사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하면 그분에게 이제 이 설교집을 던져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그 모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연동화 읽듯이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대본이 있습니다. 있으면 거기에다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를 조금 고민을 하셔서 그 선생님이 준비를 하셔서 어떻게 하냐면 그 그림에 보면 1-1, 1-2, 뭐 1-3 해서 이렇게 표시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집도 한번 펴보실래요? 이거를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읽어보시면 그 도입부 뭐 장면 1-1, 장면 1-2, 장면 1-3 해가지고 다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채를 하셔서 이렇게 붙이세요. 이렇게 넘길 수 있게 스카치 테이프를 이렇게 딱 붙이셔서, 자 얘들아 여기를 봐봐, 이게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누가 한 분이 대답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걸 봐봐, 자 보면 여기에 무엇이 있지? 목걸이가 보이면 안 되는데요. 목걸이가 벌써부터 나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사람을 먼저 보겠죠. 여자 남자가 있습니다. 여자 사람 남자 사람이 있어요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목걸이라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 두 명의 사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관습 중에 예전에는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결혼해야 될 여자에게 어떤 것을 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자, 무엇을 주었을까라고 하면서 뭐가 보일까라고 했을 때 이제 목걸이가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제 목걸이를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여기에 보시면 개수가 10개예요. 그래서 아이들 보고 한 번쯤 세어보게끔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0개입니다. 그러고서 이거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 은활은 그때 당시에 이제 드라크마라고 해서 그 로마 시대로 바꾸면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이제 얼마신지 아시죠? 대략 요런,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중을 잘 안 하면 요런 거를 이렇게 조금씩 설명을 해주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드라크마가 있어. 이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데나리온은 뭘까? 어른 남자 한 명이 하루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이야. 자, 그럼 여기 봐봐라, 은하가 10개지. 그럼 이게 대충 얼마일까?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아이들이 막 우와 50만 원이요? 우와 60만 원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이제 자신들이 알아서 또 계산을 하겠죠? 그럼 이제 그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금액의 중요성보다는 뭐냐면 의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의 징표를 주는 거야 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징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진행을 하시면 공과가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자가 발견을 했어. 엄청난 사실을 발견한 거지. 뭘 발견했을까? 그럼 이제 동전이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막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 동전이 하나 없어졌어. 그러면서 이제 이 동전을 가지고서 아이들한테 동전과 자신들을 대입할 수 있게끔. 왜냐? 이 여인에게 대해서는 이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은이라는 것은 너희들을 택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생각하셔서 너희들을 이 은과 같이 보배롭게 여기시는데 그걸 하나를 잃어버렸어.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 은하의 개념이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이 드라마를 많이 봐서 저희가 차압이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단어들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이게 모른답니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무슨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집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빚을 졌을 때 그 빚을 갚게끔 할 때, 이때 당시에 이제 풍습 가운데 또 뭐가 있었냐면, 유대 시대 때는 어떠한 채권자도 이 10개의 이 은화는 가져가지를 않았대요. 가져갈 수가 없게끔 되어 있었대요, 관습이. 그것처럼 그 빚진 사람도, 그러니까 내가 빚쟁이면 누구한테 그거를 받을 게 있다면 정말 악착같이 받겠죠. 근데 그것마저도 못 가져가게끔 할 만큼 이 은화는 되게 중요하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은화만큼 너희들은 참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 은화를 잃어버렸어. 그럼 그 은화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 이제 어디 갔니? 딱 다시 이제 넘기면 열심히 찾겠지. 열심히 찾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 정말로 뭐 등불을 켜고, 그 다음 또 공과를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빗자루를 사용해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빗자루를 쓸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이걸 찾겠지. 찾을 수 있을까? 못 찾을까?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에이 그거 못 찾으면 똑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은하 사다 넣으면 되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죠. 너희 강아지 키워봤니? 병아리 키워봤니? 그럼 똑같은 삐약이고 똑같은 강아지지만 어때? 똑같니? 다르니? 달라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지. 네, 그것처럼 하나님도 아무리 똑같은 너희들이라고 해도, 똑같은 학년이고 똑같은 남자고 똑같은 여자라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달라. 너희들은 충분히, 너희들 잃어버리면 충분히 단번에 알아보실 수가 있어 라면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설교집에도 나와 있는데 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게 돼요. 왜 잃어버리게 됐을까?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는 여기에서는 뭐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치면 부주의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는 왜 잃어버려진 것일까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의문을 던지면 거기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원래는 죄가 없었는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까지만 해도 죄가 없었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에서부터 멀어진 거야. 잃어버려진 거야라고 하면서 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죄에 대해서는 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말, 행동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면 되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개념을 하나를 들어드린다면 죄라는 게 아이들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이나 뭔가를 얘기를 하면 결과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 현혜혁 진장님한테 제가 이제 SBC를 들을 때 이제 칭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죄라는 것이 저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물들, 죄악을 하고 음행을 하고 누군가를 폭행을 하고 안 좋은 언어를 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물이 그것이지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애들이 나중에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피해의식이 없어요. 나는 애들 때렸는데 거짓말했는데 엄마 말 안 들었는데 나 그럼 천국에 못 가나? 그럼 나 항상 죄가 있나?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것 같은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애들이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그런 행동은 결과물인 거야. 그 결과물은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면, 죄가 없어지면, 거룩해지면 그거는 자연히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너희가 상처받거나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우리가 가면 아이들한테 죄라는 걸 얘기할 때 선생님 죄라는 거는 제가 쟤 때렸어요, 뭐 욕했어요, 뭐 나쁜 거 했어요, 이런 걸로 이제 애들한테 죄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행동이나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이 속박이 되는데 그거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전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멀어짐으로 인해서 한 은하를 찾았습니다. 은하를 찾아서 이제 간단하게 막 와 여기 봐봐 막 종래 주민들한테 막 내가 찾았어요 막 이러면서 기뻐한다고 라고 하는 그거를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서 이거를 말씀해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죄송합니다. 잘한 걸 잘못 읽었네요. 제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들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로 크나큰 기쁜 소식이라고 요거를 들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과는 마무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어서 이제 똑같이 이어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냐면 2과는 이제 캐릭터가 나옵니다. 2과에서는 노아라는 캐릭터가 나오고 3과에서는 오네시모라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2과에서는 이제 순종의 개념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는 걸 한번 점검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도입을 할 때 자 지금 누구네 할아버지가 몇 살이시 여기 있어요. 여기에 보면 민영이 할아버지라고 나오는데 민영이 아니시고 그 교회 연계교회에 있는 친구나 뭐 누구나 아니면 선생님들 중에 뭐 연세 드신 할아버님 계신다면 우리 선생님 중에 할아버지가 계셔. 근데 연세가 몇 살일까? 라고 하시면 이제 도입을 하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이 노아 시대 때에는 성경 말씀을 보면 노아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살았을까? 나이가 되게 많아. 막 700년, 800년, 막 900년까지도 이렇게 많이 살았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 나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따가 아이들한테 이제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1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할 건데 지금 저희가 이제 80년을 사는데 120년 동안 내 방주를 지었다고 그러면 애들이 왜 이래요? 말하면서 콧방귀도 안 낍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한테 전제 조건으로 그때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오래 살아있는 동안에 또 오랜 기간 동안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도입부를 이제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이 노아를 택했을 때 왜 택했느냐? 여기 이제 공과에 보시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인데 뭐라고 나왔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봤었을 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랜 동안 살았고 오랜 동안 삶을 즐겼는데 지금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어. 뭐였을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것만 생각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생각하셨을 때 노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노아를 택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노아한테 이제 무엇을 명하셨는지 봐봐라 그러면서 이제 딱 넘기시면 이제 저희 방주를 짓는 거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 돼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쑥싹쑥싹 뚝딱뚝딱 노아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배를 짓기 시작했어. 근데 사람들이 저게 뭔지 알아봤을까? 맨 처음엔 못 알아봤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왔거든. 그리고 너희들 봐봐라. 배는 어디에 있어야 되니? 네, 감사합니다. 호응해 주셔서. 네, 이렇게 집중을 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아이들이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가끔씩 의문을 던지면서. 그리고 제가 지난 차수에도 이제 제일 이제 하나의 스킬로 말씀을 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막 부산해요, 막 떠들어요. 그래서 막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이제 노아가 있어, 에이 노아가 몰라 나 이제 집에 갔다 올래 막 이러면서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애를 붙들고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아이를 주 타겟으로 삼아서 그래 너 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봐. 너는 노아니 아니니? 아니지. 그럼 노아는 누굴까 하면서 그 아이를 붙들고서 재료를 쓰시면 그 아이가 얼음 이렇게 되면서 공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네, 그거를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과를 진행하시면서 아이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이제 그렇지.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회를 주셔. 그래서 노아한테 넓은 들에서 또 산 꼭대기에서 이거를 만들라고 하셨어. 왜 그랬을까? 잘 보이라고 한 거야.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근데 이걸 얼마 동안 했을까? 자, 맞추는 사람한테 선물 줄게. 자, 맞춰봐 라고 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0년 동안 했다고 하시면 되고 왜 120년이냐? 오랜 기간 동안 끊임없이 참으시면서 오랜 동안 이야기를 하시려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크기가 또 저희 축구장 크기만큼 여기 보시면 네, 가로가 150m요, 폭이 25m에 높이가 15m. 애들이 몰라요. 막 완전 이만하게 큰 거야. 축구장만하게 크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조선소에 가면 저기 바닷가에 가면 막 이렇게 막 큰 장비들로 막 이렇게 해서 막 배를 만들잖아. 근데 저 먼 시대 때 그 큰 배를 만들려면 그 쉬웠을까? 안 쉬웠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오랜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거고 사람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사람들은 그거 듣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사람 말고 또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듣는 것이 있었어. 무엇일까? 동물들이야. 동식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다음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방주를 하나둘 이동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동하고 난 다음에 짜잔!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 그러면서 이제 강조하실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해 주시면 돼요. 방주의 문을 애들이 그럼 그 비가 왜 문을 닫았을까라고 애들한테 의문을 던지면 비가 오니까요. 아는 애들은 있어요. 비가 와서요, 뭐가 어째서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또 애들이 또 반문을 해요. 에이, 그럼 물 차기 전에 또 문 열어갖고 들어가서 이렇게 타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에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열 수 있는 거야. 노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그렇기 때문에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 좀 살려줘, 노아, 나 좀 살려줘. 나는 너하고 친구잖아. 너하고 친한 사람이잖아. 내가 너가 어려울 때 뭘 도와줬잖아. 왜 나를 살려주지 않니? 라고 해도 노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왜냐?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오랜 동안 그 모든 기회와 또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했는데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와 멀어지면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제 또 아이들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이 노아의 방주가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왔다 그러죠. 그럼 이렇게 물이 찼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개념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요 근래 참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참 아픈 기억이 있는 그 사건이 있죠. 일본에 이제 쓰나미로 인해서 한번 훅 밀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봐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예시를 들면 요거보다 요 노아의 홍수를 그런 쓰나미에 관련돼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시면 아이들이 아마 10분 더 크게 그거를 감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비둘기 날려보내고 까마귀 날려보내고 해서 땅이 마른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땅이 말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의 방주를 문을 여시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고 노아의 방주를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떠한 개념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될까요?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감사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노아가 그 모든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겠지. 그럼 그 제사의 방법이 뭘까? 교회에 와서 목사님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매일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요거를 해서 2과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그 2과를 맞춰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3과로 넘어가서는 이제 어디가? 네, 죄송합니다. 네, 이 오네시모에 대한 캐릭터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뭐냐면 누구였냐면요. 네, 빌립보의 아마 그 종이었을 거예요. 네, 여기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는데 빌립보의 아마 종이었을 텐데 물건을 훔칩니다. 물건을 훔치고서 도망을 가요.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로마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뭐 CCTV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먼 지방으로 도망을 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못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오네시모는 먼 로마로 자기가 있던 지역에서 먼 로마로 이제 도망을 가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면서 바울 선생님을 만나요. 바울 선생님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있다가 수감되어 있을 때 이 오네시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네시모를 시작하기 있어서 이제 도입부 부분에 이제 그 이름에 대해서 설명이 돼요. 저희 다 이름의 뜻이 있으시죠? 각자의 이름에. 네, 저는 클석 나무환을 쓰고 있습니다. 큰 나무 같은 사람이 되라라는 식으로 저희 아버님이 장명소에서 그때 당시는 교회를 안 다니셨기 때문에 장명소에서 거금을 들여서 지은 이름인데 각자 이제 친구들한테 이름을 물어보면 제 이름은 뭐예요? 제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너희 한문 뜻이 뭔지 알아? 그러면서 이제 또 한글 이름이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를 다녀서 교회 이름을 지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오네시모의 뜻은 무엇이냐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와는 다르게 오네시모는 처음부터 시작이 이제 다음치기를 하며 열심히 어두운 이런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뜻에 좀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런 사람이었지만 왜 이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었냐?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설명하게 하셔서 이 오네시모가 회개하는 이 감옥 안에서 회심을 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인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네시모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오네시모가 이제 결심을 해요. 그래, 난 이제부터 그럼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착하게 살아야지. 근데 마음에 찔리는 게 있습니다. 뭐냐? 근데 내가 여태까지 도둑질을 했는데, 내가 내 주인한테 가서 도둑질을 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여기 왔는데 이게 내게 죄가 사해지는 걸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거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이런 그런 행동에 대해서만 이제 국한이 되기 때문에 오네시모와 같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그 죄에서 벗어나면 내가 그걸 회심을 하면 충분히 가서 사죄를 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를 해주신다 라는 그거를 설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까 어디 갔니? 이거 하트 이거 해가지고 용서 요거 있잖아요. 그거를 해서 그걸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면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될 때 이제 바울 선생님이 내가 빌립보를 안다.
내가 그에게 같은 너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한 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도 너와 동일한 그리스도인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너가 용서를 빈다면, 구한다면 그 사람이 충분히 너를 용서해 줄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너가 그것을 겁내지 않으면 된다. 그거를 내가 편지를 써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편지를 써주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편지를 쓴 거를 들고 가서 만납니다. 주인을 만나서 내가 이래 해서 다시 내가 구주를 영접하여 내가 당신과 동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 하는데 나의 마음 가운데 당신에게 지은 죄가 있음을 인하여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에 내가 왔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시오라는 거를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화합을 했다라는 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공과 자료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PPT가 있으시면 이렇게 지금 PPT를 띄워놓고서 하시면 되고요. PPT가 없는 교회들, 열악한 교회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이거를 공과 자료들을 이렇게 자르시고 내용을 제가 읽어본 지금 말씀드렸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설교집에 다 있습니다. 설교집에 다 있어서 그 챕터별로 그 어느 챕터는 중요하고 어느 챕터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스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넘기면서 내용을 읽으실 수 있게끔 대본처럼 읽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공과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 한번 읽어보시면 아 내가 이 내용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럼 이 내용을 읽을 때 그럼 이 내용은 여기다 붙이면 되고 자르다 보면 이게 앞뒤로 되어 있는 장이기 때문에 어느 쪽은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활용해야 될 부분이 최대한 그걸 활용을 하셔서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아니시면 그 부분을 한 장을 더 카피를 하셔서 복사를 하셔서 이렇게 재단을 하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넘기시면서 대본처럼 읽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 공과 자료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공과는 이렇게 진행하시고 율동과 뭐 게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 활동집을 활용을 하셔서 요 구원에 관련된 것 그리고 기쁜 소식 3단으로 접었던 아이들은 요거는 아이들한테 이제 율동을 가르치면서 집중시키실 때 활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3일 클럽은 이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아이들한테 이제 관심 집중하실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자료들은 이렇게 이제 1과의 말씀 요절을 사용을 하셔서 하시면 되고 2과 말씀과 게임 진행하실 때 2과는 요걸 사용하시면 되고 3과 용서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공과를 진행하신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면 또 다른 선생님들 한 번을 보시면 아 이게 이제 1과 거구나 이게 2과 거구나 이게 3과 거구나라는 걸 충분히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행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이제 저희 페이스북 주소하고 교육분과장님 핸드폰 번호를 올려드릴 건데 거기에 이제 또 이 공과 자료들이 다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그거를 받으시면 거기에 동영상이 다 있어요. 1과, 2과, 3과에서 시범 영상, 뭐 공과 영상, 그리고 게임 진행 영상, 시작 전 뭐 율동 영상 해갖고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한번 보시고서 선생님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이걸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차 때 이제 팀장을 갔다 왔고요. 팀장으로 갔다 오면서 저희 공과를 하시는 선생님하고 맨투맨으로 앉아서 선생님한테 자 공과 하시는 선생님 저한테 공과해 주세요. 안 들을 거예요. 이거 완전 재미없잖아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지인상을 치면서 한 40분 동안 네 선생님하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이제 저는 머리에 남아 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미리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한 2번에서 3번 정도만 이렇게 선생님하고 같은 선생님일지라도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걸 키포인트로 아이들한테 전해야 될지를 한번 점검을 하시고 던지시고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할지도 점검이 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과하시는 선생님은 다른 선생님들, 율동하시는 분이나 게임하시는 선생님하고 못해도 지금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한 번씩 짧게라도 한 번씩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공과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설교 말씀 자료는 그러니까는 설교 말씀이 진행이 되실 때 PPT, 그러니까 요거 하나면 아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를 넘기시면서 하시는 분이 한 명이 하시면 될 거니까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되니까 요거 하나면 되는데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제 율동 이제 분반 공부를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찬양을 가르치거나 율동을 가르칠 때는 이 활동지가 필요해요. 활동지 필요해서 아이들 한 3-4그룹
운영하실 때 한 3명에서 5명 정도가 제일 좋으세요. 그 이상이 넘어가면 선생님이 감당하기 힘듭니다. 막 이쪽에서 막 펄쩍펄쩍 뛰고 있고 막 저쪽에서 펄쩍펄쩍 뛰고 있으면 얘 갖다 놓으면 제가 저기 가고요. 얘 데려다 놓으면 저기 가고 막 이래서 5명 이상이나 그러니까 3명에서 5명? 많으면 5명이고 딱 3명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원수에 맞춰서 그룹을 나누신다 하면 그 그룹 수대로 이 활동지를 활용을 하셔서 이거는 율동을 하시는 거, 그다음에 계속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 갔니? 너무 누려놨네요 제가. 네,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